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81번째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사야 6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우리가 두 절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어디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다. 아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소위 영험하다라는 그런 산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하는 그 발락의 무지함, 그 패역함,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영험한 산에다가 가두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일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운운하면서 이곳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장소다. 이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장소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기도원이나 우리 예배당은요 수십 년 동안 예배가 쌓인 곳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의 무지한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우리 신앙 안에 잘못된 전통으로 자리 잡은 표현을 제가 굳이 찝어서 교정할 때가 있어요. 성도분들이 어떤 표현을 쓰시면 제가 한 두세 번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표현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거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찝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예요. 그죠? 우리는 구약 성도가 아니라고요.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이라는 단어로 예배당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치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지금 이 머스트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물리적 장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칠 수밖에 없게 돼요. 목사님, 저 그렇게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어줍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익숙하게 성전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소한 단어 하나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교정하지 않으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배움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교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삶의 태도와 방식도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물리적인 장소로 가두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예요? 수지성전, 광교성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뭐 동탄성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인식할 때 거기에 그냥 지교회가 있구나, 우리 그렇게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성전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터전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의 발받침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너무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 심령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시겠다, 그게 왜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주무실 수 있어? 이래서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두거나 또는 어떤 곳이 뭔가 특별하고 영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무속신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빨리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절 말씀에 또 하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렇죠?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한참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했어. 난 뭘 좋아하고 저는 뭘 좋아하고요, 막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안 해. 기억도 안 해주고 자기 방식대로 저를 대하고, 그리고 막 유세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죠, 가끔. 그러면 우리 어때요? 저 사람하고는 다음부터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서 막 잔뜩 얘기를 해줬더니 기억도 못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방식대로 막 일방적으로 막 잘해주고 막 호의를 베푼 것처럼 막 유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상대방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그 호의와 그 위함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잡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어. 심플하게. 겸손한 사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냥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온통 자기 방식으로 또 막 해. 하나님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 얘기했는데 네네네 그냥 막 건성나발로 듣고 자기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뭔가 섬긴다고 잘못된 유전으로, 잘못된 전통으로 매여서 헛수고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중심 없이 그냥 금식 오래 해야지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어디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써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해. 평소에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경 어디에 써 있냐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면서 한번 주일날 교회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경 어디에 써 있냐고. 그게 헛수고라는 표현, 과언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신앙생활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어렵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준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 이거는 미나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대로 우리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아멘. 오늘 무언가 어렵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배우고 계시지 않아요. 이미 어쩌면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아는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귀로는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담아두질 않으니까 결국 이 앱에 맞추면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유 그래, 그렇게라도 너가 나를 섬기니까 난 참 다행이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실컷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고. 우리 마음이 불쾌하다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만해야 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마치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태도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악습관, 우리에게 속히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3절로 6절까지 말씀.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런 종교적 형식주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종교적 형식주의. 이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그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는 내가 어떤 형식적인 이즘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작 누려야 될 제대로 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스스로 가져다 둔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행태들은 하나님을 심히 기만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는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할 죄책일 뿐이다. 결국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왜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머스트 교회, 여러분 머스트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줄까요? 제가 어디 가서 목회자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성도분들을 만나거나 다른 교회 교우분들을 만날 때 머스트 교회 하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교회 성도분들 굉장한 분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 교회 성도분들 대단한 분들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이 신기해요.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식과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 머스트 교회 성도들은 되게 올바르고 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치 학교로 얘기하면 모범생 같은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동일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과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나에게 오래된 악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관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이면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악습관이라면 그것은 빨리 떨쳐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참 그렇죠. 신앙의 악습관도 어딘가는 바뀌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악습관이 뭡니까? 다양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의 악습관은 뭐냐면 종교적 형식주의예요. 잘하는 것 보이는 사람들의 단점이 형식적으로 잘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바뀌지 않을까요? 외면적으로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진실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것처럼 살지만 우리 내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거 왜 안 바뀔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출발점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많은 믿음을 주신 경우도 있고 누구에게는 적은 믿음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르니까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믿음의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오래 얘기했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성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요 동시에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성장의 속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제 믿음의 분량은 원래 이렇습니다. 제 성장 속도는 원래 이래요. 그렇게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는 뭐냐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에 따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쓸 수 있는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작은 믿음을 가졌어도 그 작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큰 믿음을 주셨는데 큰 믿음 수준만큼 믿음을 발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지 않는 지점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다려줘야지. 제가 뭘 기다려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줘야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뭐 40대 중반이지만 혈기왕성했을 때, 여러분 뭐 개척 초기부터 함께 신앙생활 해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저 진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견디질 못해.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야 돼.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했다고요. 이게 너무 급한 거야, 마음이.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상처받고 막 떠나고 막 목사님 미워요 막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나라는 이 존재 자체도, 제가 뭐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저도 제 꼬라지와 제 형편을 보니까 나를 기다려줬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이게 사람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내 혈기와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종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구나.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얘기하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영역에서는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기다려야지, 언젠간 성장하겠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될 대로 되라지, 이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교 예배당을 벗어나서 파장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목사인 나는 내 기호와 내 성향과 나의 스타일에 맞는 성도가 아닌 어떤 다른 분도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벌써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오는 세대들과 함께 연합하고 융화되어서 그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힘썼던 그 진리를 지키며 본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심장이 두근두근.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분 관대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복종케 함으로, 성경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만약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한 그 자리, 믿지 않았던 그 중심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더 이상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왕의 자녀된 신분으로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수치를 끌어와서 겪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숙한 믿음으로 지체들을 볼 때에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처럼 부끄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저 지체를 봤을 때, 저 교우를 봤을 때, 저 성도를 봤을 때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고 싶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옛날처럼 살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냐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제1청자로서 이 말씀이 제 입 밖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제1청자로서 주님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너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7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한다. 누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길 수 있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이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다. 바로 내가 아이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거든 어찌 내가 아이를 낳게 할 수 없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아이를 낳게 하는 이가 나이거늘 어찌 내가 아이를 못 나오게 막겠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은 이런 곳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얼마나 제멋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기만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수치를 겪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앞에서 막 장황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마음이 찔리고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말이 사실 좋게 나가지 않죠. 이런 놈들을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것이 역사적 회복이겠죠. 시온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그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신약교회의 역사 2000년 가까이 복음의 선포가, 복음의 확장이 교회의 확장으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온의 회복을 해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장로교 신앙, 이 개혁 신앙의 꽃은 예정론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봐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컷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나 이렇게 살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구원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실한 예정론을 믿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웠지만 부모가 자식을 혼내도 자식과 부모 사이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너 왜 또 그렇게 사니? 나 이제 너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 맘대로 신앙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너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받는다고 잘하게 되지 않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또 저희 집에 얘기하면은 다들 싫어하니까 그냥 불특정 가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가정은요, 아빠, 여보,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얘기를 해. 알겠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해. 그럼 저는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얘기해. 그러면 벌써 이미 다 지쳐 있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반격해. 아니, 그럼 당신은, 그럼 아빠는 왜 그래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아세요.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힘과 열심은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막 떠들고 장난쳐. 야, 하지마 이렇게 우리가 혼내잖아요, 애한테. 그죠? 그럼 걔 어떻게 하죠? 막 증오를 품죠. 그죠? 그렇게 한다고 잘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했죠. 자꾸 혼내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 이건 혼내는 거야. 이거는 교육적인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요. 하지만 가르칠 때 장난치면 안 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잘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잘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고 품어줘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길로부터 벗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건 혼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힘은 이런 식인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믿고 따라와.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급하면 짜증부터 나고, 급하면 가르쳐야 되는데 혼부터 내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하고, 그러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격려하면 편집. 자,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주는 예루살렘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게 하고, 또한 너희로 하여금 풍요한 젖을 빨아들여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 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결국 이 말씀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참된 진리 속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짧은 세 줄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이 비유적 표현의 결론인 거예요. 지 멋대로 신앙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 주도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위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안 되고 형편없는 나에 집중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그 리액션,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기쁘지 않지? 내가 왜 즐겁지 않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고 즐겁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기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는 대가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을 무슨 산신령처럼,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또 하나, 나의 비참함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런데 그 죽어 마땅한 죄인들 속에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무작정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니 왜 나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 형편없는 것을 막 나열해놔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등에도 없는데도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비참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놈이야. 나는 이런 년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약속의 성취, 말씀을 믿는 건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 것, 진리.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진리. 그러나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대속하셨다는 것, 완전 진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진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평생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 우리는 늘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늘 가치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궁핍하고 빈곤해도, 내가 못생기고 뚱뚱해도, 내가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저 우리는 사랑일 뿐이에요. 이 영적인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용모와 신장으로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사야 말씀, 이제 다음 주면 이사야서 끝나요. 2년 동안 정말. 근데 이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말씀들을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구약이잖아요. 신약 버전으로는 이런 말씀이구나 보게 됐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명령이에요.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뻐하기를 권합니다가 아니에요.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자격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막 억지로 정신 막 자기 최면으로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존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교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어. 머스트. 우리는 기뻐해야만 해요. 아멘이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2부 교리 예배 때도 배우겠지만 저는 이 표현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너무 급해서 내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든 날 살려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단정 짓고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절망적이야, 다 끝났어, 이런 설레발을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친히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끝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혼자만 그거 누리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풀려. 그거는 그냥 5만 원짜리 점집 가가지고 해도 똑같은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발락처럼.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조명하고 있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 응답이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만큼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든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봤어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시험과 환난이 오면 시험과 환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이미 통과해 봤거든. 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벤치프레스 100kg 들 수 있어요? 못 드시죠? 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벤치프레스 80kg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자꾸 움크러들고 하나님 불신하고 피하고 도망치고 사람의 방식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와요. 그럼 주님 원망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잖아요. 지금 이 말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실 거라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오는 그 시험과 도전들을 사람과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발휘하여서 이 시험을 통과해 보잖아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험과 도전들이 수많은 시험과 도전으로 인식되지 않아요. 더 큰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전에 내가 싸워 이겨봤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봤던 그 성장을 걸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시련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그 경험으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헬스장에 갔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뚱뚱해. 그리고 운동을 막 가르쳐줘. 그러면 배우면 안 돼요. 몸이 되게 좋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배워야 돼. 그래야 저런 사람이 자기 몸을 저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저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구나를 신뢰하고 배우는 거예요.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신뢰할 수 있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아무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말을 듣는 사람이 느껴요. 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그러나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작은 환난과 거친 시험들을 잘 통과해 본 그것을 증거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보여줬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온의 회복,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약속의 성취와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회복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죄의 종, 물질의 노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또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길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순간들을 우리는 통과하죠.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관대하는 거 그만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사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나의 연약함, 또 나의 패역함, 나의 죄악됨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그날, 주님의 날 다시 우리에게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그 명령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